맴도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맴돕니다. 떠나지 않으며 또한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범죄한 후에 베드로입니다. 주님만 홀로 장렬했던 저 무서웠던 흑암의 밤에 베드로는 주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베드로가 아니었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부를 때 당신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며 따라서 베드로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했던 자랑스러운 이름 베드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생태적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극렬한 죄를 저지른 베드로였지만 그에게는 영원히 찬 칭송받을 위대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맴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비참하고 쓰라린 마음을 비교적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1제자라는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빛날 지극히 영광되고 소중하기 그지없는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무너지기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비열함에 대한 지독한 부끄러움과 주께서 어떤 처벌을 하실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이 거룩한 무리 속에서의 낯뜨거운 잔류가 주님께는 폐가 되는 것은 아닐지 만 가지 괴로운 상념에서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사랑하는 자의 괴로움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그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의 서성거리는 태도보다 고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 주변을 맴돌아야 합니다. 떳떳하지 못해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동일합니다. 저는 그들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큰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다른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교회 주변을 서성거렸으나 유다는 떠나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과 천국의 가장 높은 곳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떠날 수 없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간 유다와 맴돌았던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도저히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랑,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가리게 됩니다. 주님은 어쩌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주께서 뭔가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스러운 기본적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지식입니다. 예수의 성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단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다양한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벽빛같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최고의 지식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찬송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는 질문보다 자비로운 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시몬? 그렇게 물었다면 베드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으면 베드로는 결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나 나나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질문은 몰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대답이 가능합니다.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충성되지 못한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입니다. 무능한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입니다. 정결치 못한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시비를 따지기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정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인 철학자 롤스의 정의에 관한 제1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의의 제1원칙입니다. 주님과 베드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를 가장 높이 인정해 두더라도 주님과 베드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저주했으며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고유한 지위로 보나 그분이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크기로 보나 베드로의 저주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예수와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위하여 정의를 희생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의가 희생될 수 있습니까? 정의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9장 20절에서 죄인을 향하여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선언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한다고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공의와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의 법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전히 정의는 성격상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정의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저 골고다에서 그 위력을 다하고 소멸되었습니다. 정의, 무서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칼날은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격을 받고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소멸하다 목표했던 모든 위력을 상실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정면 충돌해서 창조세계와 피조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이 일어난 곳이 저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집행되는 신묘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퍼부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양자를 동시에 수용할 광대한 공간을 갖고 있고 양자를 녹여 하나로 만들 충분한 온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발에 굵고 거친 못이 박힐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진노를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든 인간들이 그 진노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일에 대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 못 박히는 손과 발이 당신의 독생자의 손과 발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의 손발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며 또한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골고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와 지극한 사랑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법과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적어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진노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공의는 만족되었고 정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어도 골고다 언덕을 넘어온 이편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저 골고다 위에서 그 위력을 다하고 소멸됐습니다. 이제 정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정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사랑만 봅니다. 연약한 저중에 오직 주를 사랑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이보다 복되고 은혜로운 사실이 없습니다. 신학, 지식, 직분, 헌금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강한 자 중에 다 가졌지만 주에 대한 사랑만 없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무서운 전형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전형 기준에 따라 다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의의 요구를 예수의 피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 장엄한 폭발이 있은 후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이제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정의를 포기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갱신된 새로운 정의가 소리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알기로 가장 위대한 정의는 사랑 앞에 무릎 꿇은 정의입니다.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정의는 사랑에 굴복한다는 자기 선언을 포함한 겸손한 정의입니다. 정의는 사랑에 절해야 합니다. 도리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서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정의가 훌륭한 정의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온 새롭게 태어난 참된 정의라면 그 정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이의 죄를 들출 권리를 갖지 않는데 내가 그 안에서 작동하는 바 내 주인된 당신은 왜 사랑하는 일에 나서지 않느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 여러분의 정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위대한 죄를 덮느니라.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고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기 위하여 정의를 포기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정의롭기 위하여 사랑을 포기합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 바름과 옳음, 정당, 합당, 논리, 합리, 경우, 이치, 도리, 당위, 모든 것을 따지는데 일생을 소비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사랑을 위하여 정의를 버리고자 용기를 내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정의가 어설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정의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의 정의가 분명히 정의가 맞습니까? 내 주장과 논리가 절대 옳다.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선 것같이 간이 오그라드는 위축을 느낍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 옳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더 마땅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습니다. 절대 옳다는 생각은 늘 절대 틀립니다. 여러분 사고의 생각, 여러분 판단,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옳은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도 일부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히 일부만 틀려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전혀 딴 데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는 지도 같은 겁니다. 대부분 옳은 것만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에 우리를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내가 대구까지는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나 따라와라. 여러분이 대구까지는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산까지 가야 될 사람이 대구까지는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정의는 언제나 어설프고 때로는 무의미합니다. 그 어설픈 정의를 살리고자 영원한 진리인 사랑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여러분, 재미삼아 해보십시오. 부부간에 그런 논쟁이 있어야 정신세계도 확장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건 재미삼아 해보는 그 이상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영원히 사이좋기는 걸렀습니다. 따지는 일이 중단되는 곳, 거기가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만 싸우세요. 덮으세요. 사랑하세요. 모든 유사관계나 확장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비의 완결자이신 주님은 따지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주님을 배우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외형적인 최대의 특징은 질문의 반복입니다. 주님은 같은 취지의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제가 알기로 천지의 창조 시간에도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두 번 말씀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위험 있는 입술로 주님은 같은 질문을 여기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주님의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말씀의 종들은 이 사실에 대한 많은 은혜로운 강해들을 풀어낸 바 있습니다. 저는 위대했던 선배 설교자들이 살핀 것처럼 각 질문의 다른 의미들을 더 찾아내는 일에 무능한 묵상을 추구하기보다는 3번이나 반복해야만 했던 주님 입장에서의 필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하신 행동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엉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하신 모든 것들이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제 믿음에 의한다면 주님의 이와 같은 3번의 질문에 의해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 변화가 주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신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3번째 질문에서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문에 대답할 때 근심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근심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 예수를 사랑합니까? 쉽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며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를 향한 사랑은 혹시 가짜가 아닌가? 혹은 가짜가 섞여 있지 않은가?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맞습니까? 교회 인장과 사람들의 주목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서. 내 안에도 늘 이 위험한 유혹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도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번의 질문은 반복되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질문이 떨어질 때마다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 내리는 놀라운 사명과 복권의 복된 임명장과 교지도 함께 반복하여 내려왔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이것은 얼마나 복된 회복입니까? 이 사명의 회복은 주여 그라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위에 서게 되어야 합니다. 상급받기 위하여 헌신합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까? 성도가 상급 의식이 있는 것은 가장 칭송받아야 할 일입니다. 제 설교 중에 어떤 것에는 상급 의식을 가지라고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받기 위하여 헌신한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보고 싶었기 때문에, 또한 주를 위하는 자가 주가 위하는 것을 위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가장 먼저 나서는 법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목받기 위하여 혹은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 애써 설교합니다. 난 이 설교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가장 잔인한 채찍으로 저를 징계합니다. 다만 주께서 저 사람들의 심령에 진리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렇게 되기 원하니, 그렇게 되기를 갈망할 뿐이니 내 설교야 순수하라. 1000년이 지나도 좋으니 누군가 내가 오늘 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높임을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운 싸움을 버틸 수 있었고 사역의 순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날 몰라줘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 성가대와 주일학교, 헌금, 식사봉사, 전도, 교회 인정과 사람들의 주목을 사랑하여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숫자 3은 무한과 완전을 함축합니다. 3번 반복하여 물으신 것은 그 질문에 무한 반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사역과 사명을 집행할 때 그것이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주께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의 고백이 가능한 자에게는 주께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 말씀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기사 뒤에 왜 와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이 말은 예전에는 하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띠뛰고 라는 말은 내가 네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여 라는 말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늙어서는, 이후에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테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허리띠를 자기가 매는 태도로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옷고름 혁띠를 누군가 매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매달라고, 그렇죠?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띠를 네가 띠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남이라고 하는 말은 비상합니다. 여기 남에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심지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내게 띠띠우고 너를 주장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내 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옛날에는 도망갔던 그곳으로 라는 뜻입니다. 데려가리라.
이끌어 가리라.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걸 생각하려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혹은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두려움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신실합니까? 여러분, 순교의 칼날 앞에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보다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이 없을 겁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묻는 대신에 18절 이 은혜로운 처방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절은 제가 분석한 문장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주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은 이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거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장하고 내 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너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박약한 의지가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박탈당하는 것, 이런 성도에게 한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되고 비로소 서게 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18절 약속은 신실했습니다. 아우렐리아 성벽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으로 알려진 성 세바스티아누스 성문을 지나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주 친숙한 느낌을 주는 자그마한 건물과 만나게 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쿠오바디스 성당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가 두려워 로마로부터 달아나는데 바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고 물었습니다. 베니어 로맘 이투럼 크루스티피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깊이 뉘우치고 로마로 돌아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엄중하신 질문 앞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의 그 고백 위에서 나를 띄우지 않겠다는 포기에 내려놓음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미처 가지 못했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골고다까지 같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드디어 전에는 던질 수 없었던 바 제사장 가야바의 손이든 주께서 이끌려간 로마 병사의 손이든 그들이 주를 주장한 것처럼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